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저녁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한 절씩 함께 읽을게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내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교발할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멘. 이 저녁에 매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의학 철학 박사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3년 동안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서 거기서 모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가까스로 생존해서 이제 생존에 나온 다음에 그가 이제 죽음의 수용소라는 이 책을 썼는데 그 당시에 자신이 수감되었던 그 현실 또 그 안에서 수감자들의 삶을 관찰했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수용소 안에 여러 가지 비위생적인 상황들, 추위와 기근, 여러 죽음의 공포,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인생의 모든 가치와 최소한의 희망마저 모두가 다 버린 그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작게 주어진 식량마저도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현실을 회피하고 싶어서 비밀리에 술과 담배로 바꿔서 순간적인 쾌락으로 현실을 도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분명히 생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있죠. 평균 6명에서 7명 정도 중에 1명꼴로 이렇게 생존을 해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자신의 삶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매일마다 똑같은 고통스러운 하루가 진행되지만 그 하루마다의 의미를 자신들 스스로가 부여했다는 거죠. 의미를 부여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면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옷단장도 하고 최대한 위생에 신경 쓰고 머리도 이쁘게 빗고 어떤 이들은 노래를 배우고 어떤 이들은 신앙송을 하고 어떤 이들은 유머를 구사하면서 매일 하루하루에 주어진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암울한 현실이고 육체의 박탈은 있지만 남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스스로가 부여할 수 있는 자유는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책을 통해서 귀하게 의미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 우리가 삶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 순간 내 삶에 의미가 다가오기를 바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열리겠지, 어느 순간 잘 되겠지, 이런 막연한 어떤 기대감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누구도 내 삶의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 삶의 의미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죠. 현실이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초월적이거나 이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매일의 기반을 두고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죠. 그런데 이 매일의 삶이 어떻습니까? 매일 우리가 꽃길만 걷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매일 수용소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 쳇바퀴 돌아가는 삶, 변화되지 않고 매일 똑같은 일상들, 언젠간 벗어나겠지라는 이 고난의 틀을 결코 벗어나지 않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매일 찾아오죠. 근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까? 어느 순간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여러분들의 삶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까? 아니요. 삶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 속에 반드시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내게 주신 삶의 가치를 발견하며 매일같이 살아갈 때 그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시련은 불가피합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늘 찾아오죠. 시련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가치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의미 없이 살아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안에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드러내게 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당장 어떤 삶이 변화되거나 우리 삶의 의미가 확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주신 그 인생의 놀라운 생명의 가치와 의미가 매일매일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다시 부여하며 힘을 내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옥에 매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실라이죠. 근데 옥에 매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매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메인 현실 속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 또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디모데와 누가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이들은 처음에 소아시아 북쪽으로 대륙 쪽으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근데 성령께서 이들에게 2번씩이나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대륙 건너편 마게도냐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쪽에 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에게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라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아시아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대륙을 건너서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기서 환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은 비전이라는 거죠. 비전은 우리의 어떤 직업이나 어떤 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비전을 발견해라, 비전을 꿈꿔라 막 하지만 사실은 나를 향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게 되죠. 나는 원래 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저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근데 이 비전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인정. 원어로 보면은 함께 붙잡았다, 결합했다,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원래 가려던 곳을 가지 않고 성령께서 그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하고 그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린 것이죠. 내가 가려던 곳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그의 비전을 가르쳐 주셨으면 그 비전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가려는 길에 하나님께서 올라타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에 우리의 인생이 올라타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가려 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 그 방향에 나의 뜻과 의지를 들여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은 나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서 그 위에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들, 그의 능력, 그의 광엄한 엄청난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우리는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로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첫 성이었던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하죠. 그곳에서 두아디라시아에서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루디아 여인을 만나고 그의 가정에게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처소를 찾아서 그들이 기도하러 나갔죠. 당시에 회당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을 알지만은 유대인들 남성이 10명만 있어도 회당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처소를 찾기 위해 다녔다는 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곳에 남성들이 믿는 사람이 10명조차도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기도하러 나선 그 길에 바울 일행이 뜻밖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죠. 이 여종은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누군가에게 속박을 당해서 종의 삶을 사는 여인입니다. 육체적으로 어느 주인에 속해서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수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없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살고 일하고 밥 먹어야 되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비참한 것은 이런 육체적인 매연뿐만 아니라 영혼이 속박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영혼이 누구에게 속박되어 있었냐? 점치는 귀신에게 그의 영혼이 속박되어 있었죠. 귀신은 그녀의 몸에 들어가서 점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인생의 행복을 측정할 때 외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가 가지고 있는 성공,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입, 그가 먹는 것, 그가 타고 다니는 차,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행복 수준을 판단하죠. 일반적으로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 사람은 불행한 사람,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덜 행복한 사람, 이렇게 외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행복은 그런 것으로 평가되지가 않죠. 물질이 부족하다 하여서 직업이 조금 남들보다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행복의 척도는 되지 못하죠. 오히려 진짜 불행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영혼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과 사랑과 인격을 상실한 채로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권위와 권력에 내 영혼이 사로잡혀 있는 것, 그것이 정말로 불행한 삶인 거죠. 최근에 이슈가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죠. 과거에 학교 폭력으로 행했던 학생들의 잘못들이, 죄들이 드러납니다. 같은 동급생들에게 함부로 폭력을 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무시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멀쩡한 부유한 가정에서 생활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아이의 영혼, 그 내면은 어려서부터 권력과 물질, 힘이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내면적으로는 병든 삶을 살아온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접하면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정작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를 모릅니다. 자기들의 내면에 어떤 가치가 상실되어 있고 어떤 존엄성이 잃어버린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냥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외형적으로 병이 들었다고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여러분, 내적으로 병든 것이 더 치명적인 것이죠. 외적으로 다치면은 사실 병원 가거나 너 외적 뭔가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병이 들고 내적으로 가치와 존엄성을 상실해버린 삶을 살면 어느 누구도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참된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외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참된 기준의 행복은 영적인 건강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영혼이 바르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참된 영적인 가치가 그의 내면 안에 있을 때, 그때 진정 우리는 삶 속에서 외형적인 참된 경건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성도님들의 외적 건강뿐만 아니라 내적 우리 영혼의 강건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강건하게 될 때 우리의 외적인 삶의 모든 표현들이 내적인 부유함 때문에 내가 조금 없어도,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좀 덜 가져도 그 마음의 풍성함과 부유함 때문에 삶의 더 가치와 의미를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내면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 있을 때 우리는 외적으로 나의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거나 연약하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비교하여서 나의 부족함을 바닥에 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은혜로 삶의 외적인 것들을 행복하게 누리며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매일마다 우리 영혼에 돌아봐 주시고 강건하게 싸매 주셔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외적인 모든 삶이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녀는 귀신이 들린 상태이기에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비참한 그녀의 인생과 달리 그녀의 고충으로 인해서 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주인들이죠. 근데 좀 이상하죠. 보통 노예라고 하면 주인이 한 명 있습니다. 한 주인에게 소속되는 게 노예의 삶이죠. 근데 여기서 그녀에게 여러 명의 주인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파렴치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실 여인은 점치는 능력 하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이미 수익을 얻고 있었죠. 어느 주인에게.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그 여인의 그 재주를 산 것입니다. 함께 돈을 모아서 윗돈을 얹어주고 그 주인 한 명에게서 공동으로 사버린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을 마치 도구처럼 사용해서 수익이 왔을 때 자신들이 서로 그것을 나눠 가진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같이 사랑이 상실되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상실하게 될 때가 우리가 언제일까요? 물론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너무 힘들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존엄과 가치를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한 가지 또 우리가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언제냐면 재물과 권력과 탐욕에 물들 때입니다. 재물과 권력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살아가는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조직을 운영하거나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얻고 그것을 사용하는 자유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들을 내가 통제하는 자유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내가 휩쓸려 가지 않고 이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상관없지만 그것들에서 내가 통제를 당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유혹에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탐욕에 물들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이 재물과 권력이 나를 끌어갑니다. 그때서부터는 이제 가치와 존엄성은 없습니다. 이거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의 아는 사람이든 내가 모르는 사람이든 이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들을 희생시키는 일까지도 서슴없이 벌이게 되죠. 몇 해 전에 신안에 염전 노예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좀 살기가 어렵고 조금 마음이 좀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해서 데려가가지고 길게는 15년 가까이 불이한 대우를 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했던 사건들이죠. 점을 치던 여인, 그녀는 주인들에게 그냥 수익을 창출해주는 하나의 그냥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바울 일행이 다가가게 되죠. 그리고 바울 일행은 그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주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분명 그녀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얽매였던 인생, 그동안 헤어졌던 가족, 그동안 내가 자유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인생의 삶이 이제 벗겨지는 순간이죠. 그동안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를 자유케 해주신 겁니다. 반면 여인이 그렇게 자유케 되고 귀신에 놓여 자유함을 얻었는데 자신들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주인들입니다.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여인에게서는 귀신이 축출되고 정상적인 삶을 찾고 기쁨의 자유를 누리는 반면 그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도구가 사라진 겁니다. 자신들의 돈벌이가 사라진 것입니다. 자신들의 돈을 버는 도구가 여인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상실로 인해서 분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가 자유케 되거나 그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돈의 가치가 있고 아무리 돈의 능력이 좋다 한들, 그런다 하더라도 치유될 수 없는 상황에서 치유가 됐다면은 그것으로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치유됨으로써 내게 경제적인 불이익이 찾아온다 하여서 이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바울과 실라, 결국에는 이 분노하는 주인들이 장터에서 그들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발하는 상관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들은 분명히 정상적인 치유 사역을 했을 뿐입니다. 아무런 경제적인 이익, 불이익을 준 적도 없죠. 그런데 주인들에게는 그게 이익의 상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분노한 주인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옥에 가두도록 하죠. 바울과 실라, 그들은 옷이 찢겨지고 벗겨지고 매로 침을 당하고 깊은 옥에 가둠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태형은 몇 대를 때리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전문적으로 매를 때리는 군사들도 있었죠. 옷을 그냥 입고 맞는 것도 굉장히 쓰라릴 텐데 옷을 벗기고 맨살에 매를 맞습니다. 그렇게 맞고 나서 그들은 발에 착고가 씌워지게 되죠. 착고라는 것은 나무 판때기로 해서 양쪽에 구멍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리 양쪽을 집어넣는 거죠. 양쪽을 벌리면 벌릴수록 더 못 움직이고 고통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고충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렇게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로 깊은 옥에 갇혀졌다라고 말합니다. 깊은 옥, 지하의 깊은 의미도 있지만은 내부 안쪽에 감옥을 말합니다. 최대한 빛도 들어오지 않고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보안이 철저한 깊은 옥에 가둬지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은 늘 정반대라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마치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히 대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사단의 일 또한 감히 거기에 접할 수 없고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은 결코 협조하거나 같이 동역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일, 탐욕의 일, 죄악의 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복음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풀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일로 누군가가 자유케 되고 풀리게 되면 다시 세상은 그것을 또 메꾸기 위해, 매이게 하기 위해서 가둔 일을 지속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항상 신앙의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어느 누구도 계속 상승기로만 타지 않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싸움을 우리는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시고 회복하시고 무너졌던 자를, 인생을 복음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시면 우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렇게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항상 사단은 반대쪽 측면에 매임을 항상 작용하게 되죠. 우리는 또 다운이 됩니다. 근데 이게 자꾸만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사이클이 수평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수직적으로 점점 상승해 가는 거죠. 인생 속에서 이런 영적인 사이클이 분명히 반복되지만 상승되어 간다는 건,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에 도착한다는 겁니까? 마침내 승리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수평적인 게 아니라 승리를 향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을 이기신 그 권능과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그 영적인 사이클 끝에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종국에는 영광의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붙들고 히브리서 10장은 성도들에게 향해서 인내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내하라고. 그냥 앞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사단의 모든 싸움을 승리케 하신 줄 믿고 끝까지 담대하게 싸워 마침내 주시는
영광의 승리에 도달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세상의 매임과 끝없는 영적인 시련 속의 성도들을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다시 상승하고 올라갈 수 있도록 모든 재료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시련이 올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 팔자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믿어도 왜 자꾸만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라고 전보러 가지 마시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결국 다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그 놀라운 영광의 그 마지막 끝날이 내게 주어져 있기에 하나님께서 결국에 나를 성숙해 하시고 완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다부진 믿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이 사이클 가운데 여러분 흔들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주님 그날까지 온전하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매에 맞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매 맞는데 여러분 아픔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아픔은 똑같이, 그 고통은 똑같이 경험이 될 겁니다. 분명히 그 고통은 극심했을 겁니다. 한밤중에 찾아오는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희한한 일을 합니다. 25절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막 고등학교 시절에 기억해 보면 막 선생님한테 이렇게 막 매맞고 주여 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 어떻게 쓰든 내가 나중에 복수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들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기 전에 가려던 곳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고 말을 하죠. 원래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치료해주고 고발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해가 아침에 뜰 때, 그리고 제사 시간인 오후 3시에, 그리고 마지막 해가 질 때였습니다. 한밤중이라고 하니까 이 기도 시간이 모두 지나간 시점이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기도 시간을 잊지 않고 옥에 매임을 당한 현실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분명 육체적으로는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묶이고 매임을 당했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아직 남은 한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팔이 묶이고 착고가 채워지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둠의 감옥 가운데 그들에게 남은 한 가지 자유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특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자유를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바울과 실라는 사실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이 옥문이 열리고 나서 그들은 바로 뛰쳐나갔을 겁니다. 착고까지 풀렸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뛰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저희를 이곳에 해방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원래 우리가 기도했던 시간대에 맞춰서 아까 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원래 해야 되는 기도와 찬송을 그들은 감옥에서도 한 것입니다. 현실과 상황과 관계없이 원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신앙에 따라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고 찬송한 것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여러 가지 시련과 우리 육체의 제한을 두고 매임을 준다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자유인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 늘 이런 친구들은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상황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잠수를 타버립니다. 잠수를. 연락이 안 됩니다. 사역을 해야 되고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얘기도 없이,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안 나와버립니다. 집에 전화도 안 받고 찾아가도 없고 친구들 물어봐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한 6개월, 8개월, 길게는 1년 지나서 갑자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뚝 하고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교육자는 막 속에 타죠. 하나님은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잠수 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과 환경,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자유와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 어려우니까,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 오늘 정말 안 하고 싶어 한다 해서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는 어떤 감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무너지는 건 큰 거에서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도끼 들고 뿔 달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협박하면서 막 의리무시하게 여러분 교회 못 나가게 하거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아주 작게 찾아옵니다. 내 마음에서 찾아오죠. 오늘 별로야, 기분이 별로야, 저 사람 별로 안 보고 싶어, 오늘 피곤해, 오늘 일 많어, 나도 좀 쉬자 하면서 점점 우리의 현실과 상황에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엉뚱하게, 하나님 우리가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의 길을 왔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원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맞고 매맞고 힘들고 착고에 매였지만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해야 될 모습 그대로 그냥 그 시간에 맞춰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예배하는 자들이고 믿는 자들이니까 원래 내가 했던 기도, 원래 우리가 했던 찬송, 그것은 그냥 한 것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착고가 모두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어떤 일들이 다가올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믿음에 대한 신실한 역사는 평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평소에 나의 신앙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역사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진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고 참된 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게는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별일이 없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십시오. 내가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접하기 이전에 내가 그 문제를 떠나서 나는 원래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기에 그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과 실라 가운데 그냥 원래 그들이 하려던 예배, 그들이 한 찬송을 들으시고 기적의 옥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매였던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저녁에 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을 들여서 늘 하던 대로 그냥 찬양하고 기도했죠. 만약에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가 비록 육체의 매임이 당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매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수들입니다. 죄수들. 당시 빌립보 감옥에는 흉악범들, 경제사범, 일명 잡범들까지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형수도 있었고 며칠 있다 풀려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그들이 듣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듣더라, 이 말은 억지로 내가 싫고 힘들고 아픈데 내게 들리는 게 아니라 귀 기울여 들었다는 겁니다. 귀 기울여서 그 찬송과 기도를 들었다는 거죠. 그 안에서 모든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하는 찬송과 기도를 들었습니다.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가난해질 대로,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자들,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이 육체의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그들에게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찬송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시고 매임을 풀어주시는 역사를 죄수들까지 경험하게 하신 거죠. 만약 이 죄수들이 여러분 옥에서 나가게 되면 어떨까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감옥에서 보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그들도 구원의 문을 찾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소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옥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는 죄수들을 끄집어내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에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입니다. 잠을 자다 깬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죠. 당시 간수가 죄인을 놓치게 되면 그 죄를 대신 집에서 써야 했습니다. 사형수가 도망가면 대신 죽음을 당해야 했죠. 이 사실을 알고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에게 말합니다. 몸에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무서워 떠는 간수에게 그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그의 온 가족을 찾아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날 그 집에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바울과 실라의 매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이 매이면 다 끝난 줄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계획하던 거, 심지어 내가 하나님 비전을 쫓아왔는데 하나님 이거 다 메워버렸습니다. 내 팔, 두 다리가 다 묶였습니다. 심지어 앞이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자포자기하고 예배도 안 드려버립니다. 낙심해버리고 잠수 타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매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놀랍게 역사로 펼쳐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인 현실 때문에 예배하거나 매인 현실 때문에 예배를 안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조금 매이고 힘들었다 해서 내가 오늘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그럴 수 있다. 나의 삶은 매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까지 나의 인생을 매이지 하게 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운 감옥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아주십니다. 어두운 희망이 없는 것에서도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도 현실적인 인생의 어두운 감옥과 같은 인생 속에서 포기되어지고 낭망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밤중에 지진이 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죄수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 한밤중에 간수의 가정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세례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인생의 옥문이 열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그 가정 안에 그 심령 가운데 기쁨의 은혜와 찬송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매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여시고 이루시고 완성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이 저녁 가운데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저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귀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